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성공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18세에서 24세의 젊은이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30세까지 자신은 결혼도 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50%가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나 취미생활이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젊은이들이 성공을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사람들, 젊은이들은 성공과 실패를 스포츠와 연관을 해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물질의 번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성공이고 가난은 실패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는 유언적 메시지를 광야 태생 젊은이들에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람들이 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과 연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단절은 실패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결국 불행이고 실패입니다. 다른 하나의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화, 우정, 행복, 복지, 번영, 건강, 행운, 이런 뜻이 다 포함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250번 이상 구약에 나타나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오늘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아랍 진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샬롬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샬롬 할 때 거기에는 병든 자에게는 건강이 있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샬롬이라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과 번영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공자예요.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비롯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병거성, 국고성, 마병성을 다 지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노역을 하게 해서 자기의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새로운 궁궐을 지어줍니다. 바닷가에 많은 배를 만들고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해군력을 기르는 이런 힘의 과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그 관심을 두고 읽을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 번영 그 안에 그의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훗날 그가 인생을 실패하는데 이 처음 시작하는 번영에서 그의 실패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번영보다는 그 번영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의 잘못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점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형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복이 올 것이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 시대에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형통이 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 벌써 저들의 형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번영할 때, 성공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후에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새가 이미 사람들에게 잡혀서 새장 안에 있을 때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혹은 잡히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이미 어렵고 힘든 실패를 당했을 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하며 후회가 없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번영 속에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면 미국에 사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 행복해요. 세계에 다녀도 미국만큼 이민자들에게 배려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남미를 이렇게 15일 동안 다녀와서 정말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 편안함과 그 미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 그때 그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살게 하고 생활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저는 놓치기 쉬운, 그냥 지나가기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솔로몬의 번영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기가 쉬운데 솔로몬의 그 잘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솔로몬처럼 살지 않아야 솔로몬이 나중에 내가 실패라고 스스로 고백한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개의 성읍입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내주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백향목을 주었지요, 잣나무를 주었지요, 또 많은 금을 주었지요, 그리고 기술자를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제공해 준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20개 성읍을 자기 것인 양 내주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히람이 그 20개 성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이라, 무가치한 땅이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가불 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 가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120달란트는요 얼마나 많은 양인고 하니 당시에 장정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준 것을 우리가 한번 이 거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갈릴리 땅 그 산지, 지금 히람은 농사를 짓는 농경지를 원했는데 솔로몬은 산지 성읍을 주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이렇게 하면서 120달란트를 이렇게 금을 준 거, 이걸 어떻게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성읍 20개를 담보로 받은 돈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11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더라. 얼마나 양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금을 주었더라 하는 그 금의 양을 바로 14절에서 120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역대하 8장 2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이 주었던 이 20개 성읍을 다시 돌려주었어요. 돌려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건축해서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관해서 볼 때에 솔로몬은 다시금 그 산지 땅은 받아들이고 좋은 농경지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솔로몬의 잘못이라고 해석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가불의 땅이지만은 솔로몬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궁을 거닐다가 궁 주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혹은 내가 바꾸어주겠다, 더 아름다운 땅,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줄 테니 바꿔주든지 아니면 네가 슬쩍면 팔면 내가 아주 값을 잘 치루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더 큰 땅, 더 좋은 땅을 주겠다 하고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값을 다 주겠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아닙니다.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선조가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조가 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준 땅을 팔지 말아라. 혹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팔게 되면 반드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다시 사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다면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이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일개 시민이 왕이 제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 왕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시금을 전폐했다고 그랬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 없는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알았어요. 엘리야가 준엄하게 왕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것처럼 바로 당신의 피도 핥아먹을 것이라. 결국 3년 후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준엄하게 지켜야 됩니다.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생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노인이 돼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을 최고로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최고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소유한 이 신앙을 결코 세상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이익이 오고 어떠한 나에게 참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주일 성수예요. 지금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남았어요. 주일 성수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구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15절에서 24절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그리고 성읍들 주요 부분에 성들과 요새를 건축하고 그리고 국고성 또 여러 가지 자기 힘의 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 건물이 웅장한 것은 자기 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문명을 보고 그리고 유럽을 가서 보면은 얼마나 저들이 자기의 과시를 했는가를 건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큰 일을 하고 싶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리고 너의 아들과 딸을 결코 이방 여자와 혼인을 시키지 말라. 이유는 내 아들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모세의 유언적 메시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잘 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햄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하체를 이렇게 웃고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한 그것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 아랍 진영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남겨둔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 죄악은 그냥 말끔히 다 없애버려야지 그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손해를 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메르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환자와 직접 혹은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전파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지금 사람들은요 어디 모이는 데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가려요. 왜냐하면 그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메르스에 전염된 사람과 있었다면 그 전체가 다 전염되는 줄 알고, 그리고 전염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사실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폐질환, 기관지 질환, 허약한 사람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메르스 아니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도 쉬고 난리예요. 이제 교회도 쉰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는 메르스보다 더해. 가나안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니까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지내거나 혼인하거나 뭐 언약을 맺으면 올무와 덫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염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이렇게 내가 사귀면 나는 메르스보다 더 죽는 올무와 덫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전염병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처음 하기가 어렵지요. 처음 한 사람과 결혼했더니 결국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왕비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이방 여자를 거느리게 됐어요. 한 번 시작이 어렵지요. 시작하고 나면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출발해서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생은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버리고 끊고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쯤,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나? 이것이 죄를 받아들이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사람과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만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드리고 이방 사람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실패로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의 과시입니다. 19절 보니까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중요한 성읍마다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말이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면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형통할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의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이겼어요. 그가 친히 고백했어요.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인구조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인구조사가 무슨 죄냐? 인구조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될 죄를 진 건가? 인구조사라는 자체 그 행동을 보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닐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인구조사의 동기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부를 서로 미워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미워할 때마다 살인이냐?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얻었는데 이제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만에 빠지게 됐어요. 26절 보니까 솔로몬이 홍해에서 배들을 만들어 사공들을 훈련시키고 히람에게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가 성장했고 금 420달란트를 벌어들여요. 동시에 저는 해군력을 길렀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는 경제와 함께 군사력을 도모했어요. 땅해를 위해서는 병거성과 마병성을 준비했어요. 막강한 육군을 확보하고 그리고 해군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강한 힘을 과시했는데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은 요인을 얘기해요. 지휘관의 오판과 의사소통 부재와 정보 부족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만심이었어요.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일본군은 승승장구를 했어요. 청일전쟁, 러시아와 전쟁하는 러일 전쟁, 한반도를 점령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그 조그만 섬나라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서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공 뒤에, 형통 뒤에 함정을 조심해야 돼.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성공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자가 되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통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모든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법원장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내가 가진 작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작은 성경은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성경이고 내가 이 성경 가지고 집을 나서서 사공이 되고 또 농장의 일꾼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도 나는 이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신앙,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과 지혜는 오늘날까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번영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가 모든 살아왔던 그 과정을 다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보는 거 다 소유했어요. 정말 지구촌에서 자기가 누렸던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고 실패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병거와 마병을 그리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자기 영화를 누리려고 했어요. 이 화려한 발전과 번영 속에 잊혀져가는 작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패망으로 마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어떤 번영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솔로몬의 그 작은 실수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끝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그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집을 나서서 결국 그는 생활전선에서 들어가야 할 소년, 어렵지만 그 자기 일하는 거기서 그때마다 그는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30세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서
던킨 도나츠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로젠버그 72세 생일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짐을 맡겼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처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형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